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 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유치부 특성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그러한 고백인 것으로 오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끌어안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엄마가 이제 들어오는 길에 파랑 감자 좀 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날도 춥고 하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아저씨 파란 감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파란 감자 빨리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감자 있는 곳으로 이렇게 그 청년을 데려가 보더니만 이렇게 감자를 가리키면서 감자는 노란색이지 파란색이 없어 이 사람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게 아니라요. 파랑 감자랑 달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띄어쓰기만 조금 잘못 읽어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모든 것 맡겨드리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탕자 시리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유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원래 부모가 아버지가 임종시에 주어야 되는 것인데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달라고 할 때 그 유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나누어 주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아버지가 그 유산을 아들보다 더 유산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겨서 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랬더니만 이 둘째 아들이 아닌가 다를까 그 엄청난 유산을 다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려받은 유산을 다 이제 팔아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먼 나라로 갔는데 그곳에서 그 많은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여 허비하였다. 그리고 그 나라에 또 흉년까지 들어서 다
없이 한 상황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먼 나라로 간 이 먼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먼 나라는 어디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먼 나라는 아버지가 관여할 수 없는 곳,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먼 나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다시는 아들을 찾지 못하는 곳이 먼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관여를 전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터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나라가 먼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 나라. 여러분, 이 먼 나라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먼 나라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실은 보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들의 성향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아들이 먼 나라 가서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현금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돈은 얼마나 그것을 빼앗는지, 제가요 얼마나 조숙하고 성숙했는지 제가 이따가 다시 좀 간증을 하겠지만 14살 가을에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요 돈은 많이 벌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숙한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돈을 많이 벌으면요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든 다 뺏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성숙한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별 감동이 없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감동이 없군요. 남의 일이라고 항상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은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은 많이 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있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걸 다 빼앗아 갈 것에 대한 생각까지도 들더라니까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먼 나라 갔는데, 이 먼 나라에 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 아버지가 이거 몰랐을까요? 그래서 먼 나라 보내면 안 돼요. 허랑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쓰고 그럴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먼 나라를 보내면 안 돼. 그래요. 보낼 수 없어요. 보내는 순간 이 아들을 망치는 것이고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떠오르기 때문에 먼 나라로 보낼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인간적인 지극한 생각일 겁니다. 왜? 아들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들은 그 먼 나라를 늘 항상 동경해왔고 꿈꿔왔어요. 그 먼 나라로 가려는 것이 투자를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2배, 3배로 일구어서 아버지를 호의호강하려고 이 먼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간섭받기 싫은 것이고 오직 자기의 자유를 누리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며칠이 안 돼요 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은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잘 담겨 있는지 몰라요. 부모는 조금 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 많은 돈,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나누어져요? 그 농사와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 땅과 또 양이나 이렇게 목축업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각각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분명히 그것을 다 현금화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땅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등기로 줬을 수도 있고, 어떤 또 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들은 가지고 나가서 현금화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현금화할 때, 금매를 내놓을 때, 요즘 집값을 너무 비싸서 그렇지만 아무튼 집을 내놓고 빨리 팔아야 할 때 시세보다 싸게 내놓습니까? 비싸게 내놓습니까? 훨씬 싸게 내놓는 거예요. 양 한 마리에 뭐 50만 원이면 양 한 마리에 10만 원 이렇게 팔아. 그러면 바로 그냥 그날로 당근 마켓에 막 10만 원짜리를 10,000원 이렇게 내놓으면 바로 팔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든 모습이 오늘 어떻게 며칠이 안 돼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아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그 받은 모든 것들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정말 피땀을 흘려서 모든 그러한 자기 인생을 바쳐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물질, 모든 재산을 그냥 너무너무나 헐값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쓰리고 아프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이렇게 살펴보면, 야, 저 자식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야, 어떤 마귀에게도 홀린 듯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는 참으로 마음이 너무너무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행하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 상황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정말 안 될 때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자라면 자랄수록 이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아버지의 심정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뜯어 말려야 하고, 이 아버지는 야, 그러면 좋다, 너에게는 좋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 종들이 있어. 우리 집에 종 중에서도 아주 그렇게 뛰어난 아주 그러한 그런 자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을 띄워줄 테니까 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아버지로서의 아들을 향한 바른 그러한 모습일 것인데 그렇게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묵묵히 뒷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요즘 제목이 좀 아주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뒷모습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뒷모습의 사랑.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사랑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건데 뒷모습의 사랑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사랑하는 표현을 해줄 때 말없이 뒤에 와서 백허그 해줄 때 그런 사랑을 느낀다고. 맞아요, 여집사님들?
안돼 집사님 맞아요. 백허그. 예? 뒤에서 이렇게. 예.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지사님들 다 들어서 별 효과가 없을라나? 사람이요 뒷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앞모습은요, 앞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뒷모습을 보고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앞모습은 어떤 조건적인 그리고 반응적인 그러한 것이라면 뒷모습의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모습을 보는 것은요, 부모가 자식들이 어디에 갔다 갈 때 차를 잘 타는지 끝까지 타는지의 그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 뒷모습이라는 것은 항상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지켜보기 때문에 이 뒷모습의 사랑인 거예요.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날 때 오늘 이 아버지는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떠나는 그 모습, 떠나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 떠나보내지 않으면 이 아들은 지금 무엇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느냐면 아버지 재산에 완전히 팔려 있고, 그리고 이 아들은 지금 오늘 자기에게 돌아올 것만 생각하고 있고 이것에 꽉 자기 자신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그 자신이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것을 뜯어 말리지 않는 거예요. 가슴은 무너지고 가슴은 저려오지만 이 아들을 향한 그 뒷모습의 사랑, 그 아들 자체의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자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묵묵히 뒷모습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는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육하고 싶고, 또 우리 집에서 잘 길리운 종을 보내서 그 아들을 재산 관리를 해주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서 다 허비할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말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을 세상과 돈과 자기의 자유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말리고 교육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말리지 않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시간요? 성장하고 성숙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놔두는 거예요. 나는 내 재산보다 더 귀한 게 뭐다? 아들이다. 지금 아들이 묶여 있고 아들이 매여 있고 아들이 치유되어져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잖아요. 아들과 물질,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는 이 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데, 그게 바로 아들을 먼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 허비할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어. 아들의 성향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들은 내가 이 받은 이 물질, 내가 받은 이 자유,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관섭을 받지 않을 것이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먼 나라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고 자유가 그 속에 충만할 것 같았어요. 가보니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 먼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시골, 동네 뭐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와 살고 있는 곳보다 훨씬 번화한 것이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이고, 향락의 도시일 것이고, 쾌락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나중에 뒷부분에 30절에 말하는 거 보면 창기와 세리들에게 다 허비하였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분명하게 이 둘째 아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완벽하게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랑? 뒷모습의 사랑. 저 녀석 저렇게 다 날려버릴 거니까 내가 저 녀석 정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아들 존재 자체, 나와의 관계로 인하여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돈보다 아들이 회복이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돈이라든지 세상의 것들이 참으로 많은 우리들의 인생을 그곳에 묶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너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뒷모습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관계적인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와 하나님은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들을 보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재산을 다 찢는 것이고, 재산을 찢는 것은 아버지의 인생을 찢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을 찢으시고 피조물이 되십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 최고의 형 중에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너희가 좋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두시고,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하지 않게 할 때는 여전히 그 당신은 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동경이 남아있는 이상, 그 마음속에서 이것이 철저하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는 죄악이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아주 가슴 깊은 곳에 깨달음이 없이는
언젠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은 그곳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자도 다윗도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말리고 아버지가 다른 방법 어떤 것들을 썼다 할지라도 이 아들은 완전히 다 허비하고 먼 나라로 가기 전까지 가지 않았다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는 것이 이 탕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먼 나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치유란 먼 나라에 가는 것이요. 자신이 가진 것, 하나님이 대신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먼 나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저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탕자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7살 때 우리 아버지께서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라, 소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탕자처럼 많은 재산을 부여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68명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를 못 들어간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5살 때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1년 정도밖에 안 했지만. 근데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는지 몰라요.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곳 생활을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살, 이제 16살 때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신문은 기본이죠. 200부, 300부 나르는 건 기본이고, 참 너무나 은혜 중에 은혜는 제가 서울에 있는 서울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에 취직을 합니다. 초등학생 졸업한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기가 막히고 상당한 일인데 사실 말이 취직이지 식당, 정화조, 좋은 말로 하면 방역인 것이고 액면 그대로 말하면 식당에서 쥐 잡는 일이고 정화조 약 뿌리는 일입니다. 그러한 알바 생활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는 왜 일반적으로 다른 친구들과 같은 생활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하루도 코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어요. 왜? 주경야독 해야 되니까. 4시간 이상 자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질병으로서 평생 이 코피가 멈춰주지 않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왜 나는 이렇게 일반적이지 못할까? 다른 친구들과 같이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오늘 탕자의 모습과 탕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날려서 그런 지금의 모습이 되어졌지만, 저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서 자동적 탕자가 되어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 이러한 과정들이 없었다면요, 제가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절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나쁜 인생을 살아갔을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7살 때 어린 나이에 나를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런 상황과 어려운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게 만드셨고,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나 감사감격하니까 내가 이 길이 목회의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일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가정을 포기하고 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나가는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거예요.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시려고, 저를 목회자로 만드시려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크신 프레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겪게 하신 거예요. 영하 20도가 되는 냉방에서도 잡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져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라고. 목회자가 글로서만 알고 책으로서만 알아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네가 실제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신 것이 오늘 이나마 하나님이 쓰고자, 목회의 길을 가게 하고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탕자가 먼 나라로 가는 것, 우리의 삶의 인생에 저것에서 완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주님, 나는 내 스스로는 철저하게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흉년까지 드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는 절대 설 수 없는 자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뒷모습으로 끊임없이 어떠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죄인 되었든지 아니 연약하든지 죄인 되었든지 원수 되었든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존재와 관계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겨서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나라는 사실과, 또 오늘 우리 가정에, 또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주님이 회복하시는, 주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앞모습만 사랑하면, 이 앞모습만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조건적인 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이란 뜻이죠. 그러면 그 조건적인 것만 바라볼 땐 우리가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병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뒷모습을 사랑하면, 뒷모습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존재와 관계적 사랑.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가 나와의 관계를 사랑하면 그 뒷모습의 사랑,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치유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빨간 글씨 읽고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앞모습만 사랑하면, 뒷모습을 사랑하면, 다시 한번요. 앞모습만 사랑하면, 뒷모습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빨간 글씨 시작. 병든 인생을 살고 치유된 인생을 산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모습만 사랑하면 병든 인생을 살고 뒷모습을 사랑하면 치유된 인생을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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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앞모습만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병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 존재와 관계를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